교재 12페이지입니다.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흠없는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회중이 부지중의 계명을 범하였는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제물로 흠없는 수송아지를 잡은 뒤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또한 그 피를 제단 뿔에도 바르고 남은 피를 모두 번제단 아래에 쏟습니다. 그 후에 제물의 기름을 모두 떼어낸 뒤 번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계명을 어겨 범죄하였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가 깨우쳐 주어 알게 되었다면 역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에는 흠없는 수염소를 잡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드리게 됩니다. 백성 중 한 사람이 부지중의 죄를 범하였다면 역시 속죄제를 드리되 흠없는 암염소를 잡아서 드려야 합니다. 예,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은 4번째 속죄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보죠. 5가지 제사 첫 번째가 뭡니까? 번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뜻한다. 제물까지 완전히 살라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치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 두 번째는 소제. 소제가 특별한 것은 가축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것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이 있을 때 그 감사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심에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린다. 그리고 화목제의 특징은 감사한 제목을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의미로 그 제사 지낸 가축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이 화목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번제, 소제, 화목제 3가지의 특징은 자원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곡식을 수확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임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 속죄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경우가 있을 때, 그걸 알아차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속죄제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 범했다 하는 말은 실수로 의도치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보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래서 내가 부지불식 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실 분이 아니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13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그러니까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속죄제를 드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속죄제에서 여러분들이 2가지 기도 제목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그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다 하는 겁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어느 신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달랐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3절 말씀부터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다. 제사장의 범죄.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했을 경우, 22절에 보면 족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 27절에 보면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경우,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물의 종류가 달랐다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인물은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3절에 보면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의 대표자라는 뜻입니다. 그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것은 백성 모두의 죄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온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바로 서지 않으면,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모두가 범죄하게 된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항해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항해를 할 때 목적지를 정하고 항해를 하는데 선장이나 1등 항해사가 열심히 배를 운항을 하는데 목적지를 잘못 잡아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 지도자가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 때문에 온 배와 배에 있는 선원들과 모든 화물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부흥회 설교하러 다녀왔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이제 주보에 이런 일정이 있다 이렇게 내는 게 담임 목사 어디 갔지? 궁금한데 이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장 마음의 든든한 힘은 내가 주보에 광고를 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기도의 힘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각자가 각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누군가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완수해야 될 사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신약 성경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그 환자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친구들이 달아내렸죠. 지붕을 뜯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중풍병자를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면 예수님이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친구들의 믿음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단 영적인 지도자뿐 아니라 여러분들끼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가끔 목회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기도가 안 될 때.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내가 해야 할 기도가 안 될 때 그 기도가 열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입을 열어도 스스로를 위한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본인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렇게 안쓰러운데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제사장 한 사람의 범죄가 온 백성의 범죄인 것처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지도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그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 신분에 따라서 제사의 제물이 달랐다는 거죠. 제사장이 다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절에 보면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이 회중은 그 영적인 지도자를 돕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장로 정도에 해당되는 백성의 대표자들, 그 다음이 족장, 그 다음이 평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죠. 제사장, 그 다음에 회중의 대표, 족장, 평민. 거기에 따라 제물이 달랐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도자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제물이 다르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무조건 맹종하라는 게 아니지만 교회도 다 질서가 있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남녀 선교회도 섬기라고 임원이 다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역할을 기도하면서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해낼 때는 그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지요. 사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지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중요한 조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교회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보다 되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지도자가 먼저 순종을 강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 영적 질서에서 중직자들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직분자들을 존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방금 드린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특별히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럴 때 교회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63주년 현충일입니다. 지난주 설교한 대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북녘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제가 아침에 지금 새벽에 뉴스 확인하고 오니까 정상회담 장소가 확정됐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싱가포르 시간 오전 9시니까 오전 10시지요. 이거 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남북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 혼란한 국제 정세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이번 주에 제가 니콜라이 교회 기도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다 하는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번 한 달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게 하시되 먼저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손에 맡겨오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